참 예수님, 2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왜 2주일인지는 아시죠? 지난주에는 청년 캠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땡볕을 뚫고 우리 복사단 꼬맹이들을 데리고 해화동에 다녀왔습니다. 복사단 여름 행사로 아이들에게 이제 문화생활을 좀 시켜주려고 대학로에 있는 한 공연장을 찾아가서 뮤지컬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학로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601번 타는 거. 근데 왜 그렇게 가는 길은 멀고 애들은 덥다고 다리 아프다고 징징대고 가는 길은 힘들었는데 가서 막상 공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집중하더라고요. 무엇을 봤느냐? 오 해피맨이라는 뮤지컬이었는데요. 그 평범하게 사제의 삶을 살던 5명의 신부님들이 사고를 쳐요. 어떤 오리고기가 먹고 싶어서 농장을 찾아가서 일을 도와주다가 오리들한테 피부병 약을 좀 주세요 그랬는데 피부병 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발라줘야 되는데 먹인 거예요. 수천 마리한테. 그래서 애들이 싹 죽었어요. 그 사실을 교고에서 알면 우리 큰일 나겠다 싶어서 신부님들이 머리를 짜낸 끝에 그러면 우리 공연을 하자. 우리가 갖고 있는 끼를 활용해서 공연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하늘나라로 보낸 오리들을 좀 배상해주자. 시작해서 이제 각자 자기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제로서의 삶을 시작했는지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연 중간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공연에 꽤나 유명한 아이돌 출신들도 나오더라고요. 그 애들이 그 중에 한 명한테 완전히 뿅 가가지고, 확실히 남자는 잘생겨야 돼.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저희가 보게 될 복음이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중제 15주일이고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무엇을 챙겨야 하고 무엇을 잘 비워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보신 분, 산티아고 순례길 가보신 분 계신가요? 몇 킬로 걸으셨어요? 와, 며칠 동안이요? 혼자요? 어머님을 모시고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저의 목표인데 아직 못 가봤어요. 뭘 제일 후회하세요? 제일 좋았던 건 어차피 다 비슷할 거니까. 순례길을 걷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걷고 나니 이게 제일 후회되더라. 네. 뭐가 제일 후회되시던가요? 힘들어서 투닥투닥 하셨구나. 그쵸. 왜 투닥거리게 되시던가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서. 몸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짐을 제대로 줄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굉장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설계해보고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했던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는데 한 가지 후회가 남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왜 내가 그 쓸데없는 거를 챙겨가지고 그 고생을 했을까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짐을 더 줄이지 못했을까? 챙기다 보면 정말 어떤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겼는데 막상 가져가 보면 한 번도 안 보게 되고, 어떤 거는 이런 건 없어도 되겠지 하고 잠깐 치워놨는데 여행지 가자마자 그게 필요한 게 생기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거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 거를 내가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비워내느냐에 따라서 특히 배낭을 메고 하는 여행에 있어서는 그 여행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되는가가 결정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자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여행자입니다. 저희는 어떤 여행을 하고 있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챙기고 살고 있을까요? 다시 말을 바꿔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잘 비워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음에 있어서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얼마나 하루하루의 여행길을 충실히 잘 걸어가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느님 나라로 건너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일상적인 여행이 그런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야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 비우는 것,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그거랑 상관이 있을까요? 여행 둘이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둘이 갈 때랑 셋 이상이 갈 때랑 언제가 더 많이 싸워요? 둘이 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싸우실 겁니다. 저도 부재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튿날 저랑 같은 방 쓰는 놈이랑 티격태격 해갖고 한 이틀을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 터지고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둘이 가면 싸울까요? 셋이 가면 아까 애들이 정말 요만한 꼬맹이가 갑자기 정답을 툭 얘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왜 둘이 가면 싸우는데 셋 이상이 가면 안 싸울까요? 셋 이상이 가면 중재해 줄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9살짜리 꼬맹이가. 와, 그렇지. 저도 머리를 팍 쳤던 기억이 있는데 셋 이상이 가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중간에 이거를 풀어줄 사람이 있고 나도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 것을 덜 내세웁니다. 근데 둘이 가면 어떤 마음을 품에 나도 모르게 얘가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다. 나 내일 이거 하고 싶은데 얘가 따라와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은 똑같이 얘도 나한테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보를 한쪽이 안 하면 싸우게 되죠. 예수님은 근데 왜 굳이 둘을 보냈을까요? 그걸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고. 원래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진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당시 사회적인 암묵적 동의에 따라서 그러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떠들면 그건 네 생각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을 파견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한 이들 가운데 하느님 나라가 와 있어야 한다라는 예수님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셨습니다. 혼자 가서 말로만 떠드는 건 그냥 말하는 것이지만 둘 이상이 가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저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구나 라고 바라보게 되고, 그 모습이 좋지 않으면 입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봐야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으니 너희들이 직접 삶으로 복음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드러내라 라는 의미로
둘을 파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화목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둘 이상을 파견하신 겁니다. 이건 이제 어느 분당 공동체의 날에 어르신들이 천을 잡고 있고 우리 귀여운 꼬마아이가 열심히 가운데를 달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느님을 믿고 따라야 하고, 우리가 먼저 하느님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참된 기쁨을 제대로 누려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따라서 어느 복음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처럼 지팡이는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건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가진 것에 더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면 할수록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비대해지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비대해지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한 발 한 발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결국 마지막까지 도착했을 때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하라라는 의미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팡이는 왜 가져가라고 하셨는가라는 점이에요. 지팡이도 결국은 물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가져가라고 하신 지팡이는 내 몸을 지탱하고 때로는 맹수들을 마주했을 때 그거를 뒤를러서 쫓아내고 하는 물질적 도구,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지팡이란. 작년쯤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당연히 기억 못 하시겠죠?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원래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 늑대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고 난 뒤에는 그 지팡이의 역할이 달라졌어요. 모에서 모로. 그죠? 내 몸을 지키는 물질적인 도구에서 뭐로? 하느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다. 모세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명한다라는 걸 드러내는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니네 절대 못 나가! 라고 버티는 파라오 앞에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휙 던지자 어떻게 됐어요? 그 뱀이 하는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고, 모세가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한번 쿵 내리치자 어떻게 됐어요? 나일강이 시뻘건 피로 문들고 거기 있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모세가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자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지요. 모세에게 지팡이는 결국 뭐다? 하느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자체.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꼭 중요한 건 하느님께서 알아서 마련해 주신다라는 믿음 자체를 상징하는 게 모세의 지팡이인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그 모세의 지팡이를 꼭 간직하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라고 하십니다. 하루 이틀 신세 짓는 것도 민폐 같은데 끝까지 그 집에 있으래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민폐를 끼치라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나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뭘 하나 베풀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은혜를 갚아야지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베푸는 게 당연해지고 요구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짜증을 내거나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도 하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만 더 불행해진다? 나만 더 불행해지고 또 나에게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은 나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역시 머리에 검은 털 난 짐승들은 잘해주는 거 아니랬는데 내가 다시는 누구한테 잘해주나 봐라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결국 그 사람의 구원도 가로막고 내 구원도 가로막히는 아주 슬픈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대하라라고 하시냐면 당신이 나를 위해 특별히 파견한 사자로서, 특별히 파견한 천사로서 대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거밖에 안 줘요? 왜 이렇게는 안 해요? 라고 불평불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 보내셨네 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 지역을 걷다 보면 특히 가죽으로 만든 샌들을 신고 걷다 보면 발이 이렇게 먼지투성이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내가 전하는 좋은 메시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그들 앞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당신들이 지금 내가 선포하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 종말의 날 내 발에 묻어있다가 이렇게 털려져 나가는 먼지처럼 하느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서 지옥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건 이제 공식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들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 때로는 나의 의지로 때로는 본의 아니게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가 있고요. 누군가에게 충고해 줄 때가 있고 누군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보통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그 반응이 나오던가요? 안 그럴 때가 많죠. 기껏 내가 이 사람 위해서 해줬던 이야기를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내가 뭐 하나 잘못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아픈 구석을 잘못 건드리면 발끈해가지고 오히려 막 나를 물어뜯고 막 나를 나쁜 사람 만들기도 하고 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마주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결과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 실망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려는 그 편협한 마음을 신발의 먼지처럼 훌훌 털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신발의 먼지를 밖에서 훌훌 털어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내 마음은 그 먼지 때문에 흙탕물이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게 예수님은 미리미리 털어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은 비록 내 마음을, 내 본의를 몰라주고 오해하고 배척했지만 누구만은, 하느님만은 그런 나의 마음을, 나의 의도를 다 아십니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씩씩대면서 네가 어떻게 내 그런 좋은 선한 의도를 그렇게 오해하고 나를 몰아낼 수가 있어 라고 하더라도 하느님은 그런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면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는 나에게 내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너희 선에서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단죄하려고 해서 스스로 죄를 쌓지 말고 그런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마음속에 있는 앙금은 털어버리고 하루하루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는 특히 신앙인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마음속에 모세의 지팡이를 꼭 간직한 채 기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한번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음을 비우고 몸도 좀 비워내고 그리고 굳이 내 뜻대로 계획대로 기대대로 따라주지 않아도 그거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한 주 지내시다 보면 하느님이 내 마음에 채워주시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힘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